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과 진실.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것은요, 필로라는 것은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델포스, 아델포스를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빌라델비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중부 지방에 있는 사통팔달한 관문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살 때 보면은 항상 그 관문교회라고 있었어요. 관문. 사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문. 다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그 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라는 그 8절의 말씀도 그 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참으로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진실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실까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거룩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그죠. 여러분, 제 옷을 여러분들이 입을 수 없듯이 그죠? 여러분이 옷을 해 입을 때 여러분의 치수를 다 재어가지고 여러분이 맞게끔 하시듯이 예수님도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떤 열쇠가 딱 있어요. 열쇠가 딱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그 문을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요, 다윗 그 왕정, 다윗 왕조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그 다윗 왕조의 내탕고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내탕고가 뭘까요? 궁궐에 모든 재산을 쌓아놓는 곳. 궁궐에 모든 돈을 다 쌓아놓고 그 내탕고를 열쇠를 가지고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국회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국회가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국민의 모든 세금을 다 모아서 그걸 편성하는 거죠. 그죠? 딱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뭐예요? 국회인 거죠. 그죠? 국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모두 다 죽기 전에 한 번씩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그 열쇠, 다윗 왕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많은 세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이 신약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해 오니까. 구약과 신약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결국은 이 다윗의 왕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 야셉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 그래서 야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궁궐을 내탕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아주 신실하고 충직한 그런 종을 한 사람을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 내탕고에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충성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재산을, 뭐 재산도 우리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 재산을 이게 누구한테 딱 맡길 때 아무나 맡깁니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가족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진실한 사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죠? 그 맡기는 게 바로 그 얼마나 엘리야김이 히스기야로부터 신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탕고 열쇠를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의 봉직한 기간에 언제나 내탕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의 내탕고를 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닮은, 자신의 거룩과 진실함을 닮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내가 내탕고를 내어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보면요, 그 작은 능력을 이야기하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힘이 있는 교회였을까요? 힘이 별로 없는 교회였을까요? 힘이 별로 없는 교회였겠죠. 왜? 작은 능력.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앞에 절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돈이 많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어땠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거 주님이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가난함에 불구하고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걸 중요시하다고요?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내탕고 열쇠를 주님이 다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물질의 모든 것을 고난을 갖고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산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그 하늘나라 내탕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에 그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심지 않는 큰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하라고 주 100시간을 일해가지고 죽도록 일해. 그래야 내가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애를 써서 진실되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 때 주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 같죠? 그죠? 칭찬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아시아의 7교회, 에스버드 사빌라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공통점이 딱 있어요. 뭘까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작은 교회. 그리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칭찬 들었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배반한 게 아니라 그 9절에 보면요. 그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막 억압하고 막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요. 이 일을 보여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요. 하나님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 왕과의 내탄 문을 마음대로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충직한 엘리야김에게 있었듯이 예수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문을 아무도 능히 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의 문을 항상 열어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잘 문이 닫혀있고 안 열리고 정말 모든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캄캄하고 다 사방이 닫혀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었는가?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한이 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다윗의 무궁한 내탄고 열쇠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열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문이 닫혔을까? 그는 이 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라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항상 열어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뭘 보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그리고 특별히 칭찬하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구절에 나오듯이 그 사탄의 회당,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회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자꾸 유대인들이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막 짓밟고 성령을 거짓령이라고,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벗어날 때, 믿음을 버릴 때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델비아 교회는 어떤 유혹이 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나도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 천국도 못 가요. 바깥 어두운 데서 떨어져서 세세토록 이를 가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저는 말씀 보면서 주님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말 주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악독했던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회당,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굴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건방지게 굴고, 교만하게 굴고, 여러분 앞에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께서 무릎 꿇게 해주는 거. 그거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내 원수된 그 사람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거 사실은 요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요거요, 번역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원어에 보면 면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은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I will protect you from the great time of testing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면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모든 환난이나 시험 안 당합니까? 안 당한 게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전혀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인내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은 주님께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애쓰는 그 사람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신다는 우리의 삶을, 우리 행위를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내 행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할까요? 지켜보시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지켜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저렇게 내 말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니까요. 세상에는 CCTV 달린 데만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바다 저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시편 138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자가. 그러니까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골방에, 깊은 골방에 외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말씀 지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그가 고통당할 때, 그가 환난당할 때, 그가 박해당할 때 내가 속히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거룩과 진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꼭 지켜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럽니다. 아까 유대인들 봤죠?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죠. 그죠?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말하면서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런 말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만 내가 유대인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땅에 있는 유대인의 그 성전을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 누구냐? 그 사탄의 회당 그에서 몇 명을 네 발 앞에 굴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바로 믿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거룩과 진실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이게 금으로 칠해진 이 두 기둥 보입니까? 이게 높이가 19m가 되는 것이 19m. 여기에 많은 이름들을 새긴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새기냐? 이 왼쪽이 편이 야긴이고 오른쪽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 두 기둥에 들어가는 그 돌 있잖아, 돌이요. 돌로 된 기둥인데 돌에다가 이렇게 그 금을 입힌 거죠. 저는 말씀 묵상하다 이런 구절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자리를 채울 수 있기 전에 조화롭게 되고 갈려져야 할 거친 돌이므로 그들의 품성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마련하신 자리를 채울 준비를 갖추기 전에 망치와 끌을 가지고, 끌 아십니까? 끌? 막 끄는 거 있잖아요. 돌을 깎아내는 거. 그걸 가지고 그대들의 품성에 날카로운 모난 것들을 잘라내도 놀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 의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쓸데없이는 단 한 번도 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려면 우리가 막 모나고 끝일고 이런 우리 돌이 우리 인격의 이 품성이 깎아져야 될까요? 안 깎아져야 될까요? 깎아져야 되죠. 그죠? 그 아까 그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 봤죠? 그게 딱 아름답게 딱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가운데로 그 엔타시스 양식인가요? 딱 이렇게 돼 있잖아. 예쁘죠? 그 기둥 그냥 네모난 기둥이 아니라 곱게 부드럽게 깎아냈잖아요. 깎아낼 때 그 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돌이 뭐 아플까요? 돌이. 그런데 우리 인품이 이제 하나님 앞에 깎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에 우리의 모난 성격이 다 깎여져야 됩니다. 깎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깎아내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성전의 돌로 기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에 충직한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히스기야 왕이 곡간 열쇠를 맡겼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가난하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거룩하고 진실하여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능력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교회를 너무 외형적 규모로만 판단하고 따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너네 교회 성도들이 몇이야?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여. 우리 교회는 수만 명 모여. 이렇게 하면서 와, 큰 교회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하고, 총회에 나가는 목사님은 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나가지도 못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보다 인품이 부족해서 못 나간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 사람보다 더 덜 배워서 못 나간 걸까요? 그 사람보다 경력이 적어서 못 나간,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렇게 큰 교회만 막 대우하고 작고 조그만 힘없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외형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너무너무 크고 부유했던 교회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멀고 헐벗고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실 때는 달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돈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실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과 진실을 꼭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